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계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과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한 주간 하계 수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또 어렵지만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얼마의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은혜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지옥 갈 사람 대가 없이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인데 위에 큰 글씨를 써놨죠? 구원하신 목적의 바른 이해. 왜 구원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시면 되는데 왜 구원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불법, 이 모든 불법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여기 어제 설명을 드렸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고 지옥 안 가도록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용서된 이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삶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나쁜 취미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쁜 성격을 고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큰 집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를 이제 내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자,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우리 집에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첫날입니다. 아들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 집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낯설어요. 아버지 부르기도 낯설고, 고아원에서 별로 안 좋은 집에서 살았던 이 아이가 부잣집에 오니까 침대가 너무 좋은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자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잘 수도 있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교육을 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고아원에 있을 때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그 몰래 감춰 놓을 수 있어요. 왜? 고아원에서는 먹는 것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에 먹어야지. 그래서 감춰 놓을 수도 있어요. 고아원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고쳐지게 되고, 음식 몰래 감춰 놓는 것도 고쳐지게 되고, 말하는 것도 고쳐지게 되고, 고아원에서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딱 와서는 말도 고치고 좋은 말 쓰고 욕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고아원에서 있었던 생활은 싹 정리가 되고
우리 집에 잘 살 수 있는 아들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 이런 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러잖아요. 말은 잘한다. 쟤들이 말은 잘하는데 살아가는 건 엉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자고 하면 너나 믿어라. 난 필요 없다.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술도 막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해요. 야, 쟤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 자,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깨끗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절대 안 나가요. 계속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나쁜 곳에 가도 나와 함께 계셔요. 싸우는 자리에 가도 나와 함께 계셔요. 술 먹는 자리에 가도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나쁜 곳에 있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구원하셨냐? 믿음 안에서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있고, 함께 사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걸 세상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아버지로 바뀌어요. 나는 죄인에서 아들로 바뀌어요. 아들로.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영원히 용서돼서 이제 아들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맨날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죄 용서했다, 나 믿는다, 그것만 얘기해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져야 돼요. 생활을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것들, 이걸 찾아가지고 고쳐야 돼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디에 있을 거냐? 어디에 있을 거냐?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술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술집을 안 가야지. 나쁜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나쁜 짓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 거냐? 교회 안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이걸 딱 정해놔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걸 마음속에 정해놔야 돼요. 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집 나간 아들이 재산 다 털어먹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죄를 많이 진 사람, 가난한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 이러면 거의 대머리로 그려요.
왜 대머리로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대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옷이 다 낡았어요. 그리고 한쪽 발은 신발이 다 닳아서 벗겨졌고 한쪽 발은 뒷굽이 다 닳아서 뒤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고 살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왜 앞을 못 보게 그렸을까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고 안 돼 있어요. 아버지가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못 봐야 돼요. 뭐를? 죄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걸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들의 죄를 안 보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망토를 걸쳤어요. 망토를 거쳤는데 빨간색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의 등에다가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손 잘 봐요. 두 손이 다르죠. 잘 봐야 보여요. 두 손이 달라요. 하나는 여자 손이고 하나는 남자 손이에요. 손을 다르게 그려놨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자 손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남자 손이에요. 이 남자 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거고, 여자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공의도 사랑도 완전한 상태에서 구원을 해야 돼요. 공의가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공의예요. 죄는 막 눈꼽만한 죄까지 다 심판한다. 사랑이 뭐예요?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게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죄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런데 사랑은 뭐라 그래요? 대신 죽어도 좋다.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됐죠? 그걸 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감사냐?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지옥 가는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아들이라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받고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나타나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원이 3가지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구원은 3번 받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이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지옥 안 간다, 벌 안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번에.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믿어서. 이 영혼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천국 가는 사람,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는 순간 거듭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는데 산 소망이 있게, 믿는 순간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고 그걸 믿는 순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인데, 이 생활의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사냐?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환경들은 죄를 짓기가 좋은 환경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의 구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네. 한 번을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네. 구원 계속 받아야 되는 거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구원은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요? 조심해서 살아야 되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서, 저건 하면 안 돼. 일리 가면 안 돼.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활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내 맘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잖아요. 구원을 여러 번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과 같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월요일날 읽고 성경 덮고,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성경 읽고,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마치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은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데 지속적이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은 한 번 믿으면 끝나요. 한 번 딱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한 번 탁 믿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생활의 구원은 좀 달라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세 번째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왜?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지금 우리 이 몸으로는 천국에서 못 살아요. 천국은 100년, 200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한국 돈이 있어요. 한국 돈이 있는데 미국에서 쓸 수 있어요? 한국 돈? 못 씁니다. 그러면 한국 돈을 미국에서 쓰려면 바꿔야 돼요. 그걸 환전이라 그래요. 돈을 바꿔야 돼. 미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한국 돈을. 그래야 미국에서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서 못 삽니다. 그러면 이 몸이 천국에서 살려면 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육체의 구원인데, 자, 우리의 몸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우리 죄 안 짓고 살아요. 지금은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죄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바뀌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기다려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 오시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공중에 재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네. 자,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생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배워야 돼요. 자, 그것은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2분에 다시 뵐게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 생활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원하시는데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의 육체에 아직 죄를 원하는 기질이 있어요. 죄를,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도 나고 아직 내 속에 변화되지 않은 육체의 기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가 많다, 그리고 아주 잘못되어 있다,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 이 세상이 죄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속에서 못 나오게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아직 내 육체가 안 바뀌었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세상에 죄가 많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항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성장을 바르게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 하는 건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자, 왼손으로 쓰던 사람이 오른손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돼요? 왼손이 편해. 그런데 오른손 써야 돼. 네. 우리 둘째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글씨만큼은 오른손으로 써야지, 다른 건 다 왼손으로 해도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자. 그래서 글씨 쓰는 걸 오른손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막 땀이 나요. 힘드니까. 왼손은 아주 편해. 근데 오른손은 막 땀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른손 왼손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반복할 거냐?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본 그랬는데 요 근본 했을 때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살아요? 큰 나무도 뿌리를 끊어 놓으면요 죽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떼놔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밥이에요, 밥.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밥.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에요. 어두울 때는 길을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어두울 때. 캄캄해. 앞이 안 보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로등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다니기 쉽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혜예요, 지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밥도 되고, 빛도 되고, 위로도 되고, 지혜도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냐? 특히 우리 농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 이거는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하고 안 맞아.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절제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맨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 때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 따라가고 이걸 잘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농인들한테 한글이 너무 어려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읽어보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어려우면
교회 와가지고 물어보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고 한 가지 한 가지 알고 외우고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많이 외워야 됩니다. 성경이 어려우니까 교회 와가지고 배워서 한 구절이라도 외워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안 따라가요. 죄인의 길 안 따라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어렵다고, 성경이 어렵다고 안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구원받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고. 그러니 생활이 바뀌어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모습이 구원받고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인들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이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능력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자,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갑니다. 요즘에 산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으면 산도 넘어가요. 근데 힘이 없으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의 힘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누굴 전도한다든지, 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내 마음속에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교제인데,
이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에요. 사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이나 사귐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이거는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 함께 한다. 그래서 교제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혼자서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바르게 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교제를 통해서 성장,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져요.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바르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죠.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건 혼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여럿이 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잘 한 사람이 여럿이도 잘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못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잘한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잘하죠?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여기 교제가 있잖아요.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성막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이스라엘 빼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 세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뭐냐? 자들,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게, 사람. 어떤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두 사람 이상,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가 어떻게 인사를 해요? 건물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안에 무슨 건물이 있겠어요? 그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자, 이게요,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설명을 한 건데,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지체가 많잖아요. 지체가 많습니다. 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기의 역할. 그러니까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몸의 특징이 뭐죠?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움직이죠. 몸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랍니다. 즉 머리에서 공급이 되면
몸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손끝으로 바로 영양이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연결돼서 가죠. 연결돼서. 그래서 교회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연결이에요. 연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요 연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교회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 안이 어디예요? 내 안이.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 교회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이 어디예요? 요 내 안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 연결이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다. 그럼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행복의 이유가 돼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아니면 이 집에다가 꽃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거 관리 안 하면 금방 죽습니다. 화분에다가 꽃을 갖다 놓잖아요. 식물 갖다 놓는데 그거 신경 안 쓰면요 금방 죽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제가 있는 교회에 제 방에 화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제 방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밖에 내놔요. 햇빛 좀 충분히 받으라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바깥에 내놔요. 비 맞으라고. 제 방 안에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 이 구피라고 많이 키우던데, 구피라는 물고기가 3마리가 있어요.
어미 2마리에 새끼 1마리, 3마리가 있어요. 그 3마리도요, 엄청 신경 쓰입니다. 이 집무실 안에 어항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예? 물고기 이렇게 다니고 이게 참 좋아. 근데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먹이도 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어떤 때는 물만 갈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또 씻어줘야 돼. 예? 예. 되게 번거롭습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귀 방해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교회가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디 있는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데 뭐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반바지 차림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옆에 갖다 놓고 뭐 먹어가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해 가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자세로 성경 딱 갖다 놓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공주 수양관 안 보고 싶어요? 예. 저는 공주 수양관만 생각하면 그냥 막 가슴이 벅차요. 예? 수양회 끝나고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쉬는 날. 공주 수양관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우리 여름이 되면 7차례씩 수양회 했던 자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수양회도 못 했잖아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 아마 공주수양관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교회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견고해져요.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그러니까 교제를 왜 하냐? 이유는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잠언 19장에 보면 여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획이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과 다르잖아요.
그럼 난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계획보다, 나의 많은 계획보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뭘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많은 계획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욕심입니다. 이거는 허영심이에요. 그거 꼭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살 때 내가 필요한 걸 사요? 좋은 걸 사요? 내가 필요한 걸 사면 돼요. 근데 좋은 걸 산다니까? 우리 쓰고 있는 핸드폰 중에 쓰지 못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요, 몇 가지 안 돼. 그러니까 싼 거 사도 돼. 그런데 좋은 거 사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나 이런 거 있다? 너 없지? 나 이거 있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많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결국에 없어집니다. 결국에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남아요. 남는 게 뭐냐? 남는 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준을 그렇게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뜻이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사람을 풀과 꽃으로 비교한 거예요. 풀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죠. 빨리 자랐다가 빨리 시들어요. 그게 풀과 꽃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풀과 꽃처럼 살면 안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라는데 오래 가요. 그런데 풀이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피어요. 그리고 빨리 집니다. 이게 풀과 꽃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빨리. 이거는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는 어때요? 화려하고 이런 건 별로 없죠? 꽃은요, 쫙 피면 얼마나 이뻐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화려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쌍꺼풀 수술을 하고 막, 요즘에 문신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막 이게 옷인지 잠옷인지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쪽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중심. 육체는 풀과 꽃이에요. 시들어 버려요. 빨리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2021년도 우리 서울 강서교회 표대 말씀을 이 말씀으로 딱 잡았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 때문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견고히 서리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 때문에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뢰, 믿어라, 의지해라, 흔들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어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왜?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한 주간 하계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